영대와 생명은 담대한 인내고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각 시대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종들을 통해 믿음의 행전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라여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이는 민족의 위기와 고난의 때에 허심 유재기 목사님을 부르시어 특별한 소명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애국을 통한 농촌 사랑과 농민과 민족 구원을 위한 제사장적, 선지자적, 예언자적 삶을 감당케 하시고 영혼을 품고 주님처럼 아파하시며 받은 사명 위에 삶을 온전히 들이심으로 귀하고 복된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재기 목사님을 통한 복음적 사역과 결실들을 흙 속의 보화로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기독교 역사학자 김병희 목사님을 감동시키셔서 학문적 열정을 가지고 흩어져 버린 사료들을 모아 정리해서 오늘 62주기 추도일에 저음하여 귀한 유고집 출판 기념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어른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 오늘 또 선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봉사하시는 유금종 이사장님, 유어신 목사님과 유만종 장로님과 자자 손손들을 크게 위로해 주시고 어른께서 보여주셨던 예수 사랑 정신과 영혼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케 하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시고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가정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과 또한 유재기 목사님을 기억하고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교계의 귀한 어른들과 종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열매와 위로가 무엇인지를 확신케 하시고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서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서학원 설립자이신 장승만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터인데 말씀의 능력이 온 회중에게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2부 순서를 맡은 김병희 목사님과 이상규 교수 그리고 특송하신 노문환 목사님과 우리 이사별고등학교 선교합창단도 함께 축복해 주셔서 감격과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리라. 오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가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은 것은 덴마크에 크런드비 목사가 있었다고 하면 한국의 유재기 목사님이 계셨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벤 구레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한국의 유재기 목사님이 계셔서 이 한국의 농촌과 한국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다 바치는 이런 귀중한 역사를 일으킨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전제를 했습니다. 이 유재기 목사님의 생애를 쭉 훑어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리고 애국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과 애국과 그리고 농촌 사랑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신앙은 그가 평양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신앙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국심은 이 조만식 선생을 만나서 민족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침을 받고 뜨거운 민족에 불타는 가슴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농촌 사랑은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작품을 보고 그 농민들 또 빈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한국의 80%가 농촌이고 그 80% 가운데 80%가 또 소작민들이 지금 소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을 받아서 참된 농촌의 부흥이 일어나야 민족의 살 길이 있다. 이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일본의 수기야마 모도지로라고 하는 사람의 협동조합론을 그는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상부상조하는 농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는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예수촌 운동을 전개하고 농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깨닫고 서로가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상부상조하고 자립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농촌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아주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농촌 사랑하기를 시작을 해서 이 조선 농민복음학교를 14회나 열어서 300여 명의 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청강생은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고 이 장려하는 한국의 농촌, 이 농촌 특히 젊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농촌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생애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재기 목사님의 일생을 우리가
신앙과 애국과 그리고 농촌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바닥은 오늘 성경 읽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묶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십자가 주의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무장하고, 그리고 그의 이웃인 농촌과 농민입니다. 불쌍하게 소작농을 하고 있는 이 농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주로부터 해방시키 가지고 자립갱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철저하게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하고 예수촌 운동을 시작해서 3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이런 큰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 생애를 이 농민과 농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읍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바쳤다, 이렇게 이 기록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고 내 지식도 주고 내 물질도 주고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라도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바치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실천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유재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인 이 농민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의 제물로 주고 44세라고 하는 생애를 아깝게 마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유재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농촌 부흥을 위해서 유재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농촌 사랑의 정신을 가진 이런 분을 주셔서 농민을 깨우쳐 주시고 농민을 교육시켜주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이상을 불어넣고 잠자는 농민을 깨우치고 잠자는 젊은이들을 깨우쳐서 서로가 협동하고 자립하고 갱생할 수 있는 이런 예수촌 운동, 이 협동조합 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짧은 생애를 살고 돌아갔지만 그의 정신과 그의 이상은 아직도 교육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혼 속에 남아서 맹맥이 흐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어가지고 오늘 유재기 목사님이 이루지 못한 이 위대한 농촌 부흥과 농촌 사랑의 운동이 개선돼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유재기 목사님을 추모하며 또 그의 유교집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유족의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마다 부세라 공천소가 우리는 그를 밟고 떠난다 상징이 떠있는 발곡동에 이천만을 담에 주를 넘는다 한나의 학생 조선 군병들 대성으로 걸어들 경국이 한다 저마다 부세라 공천소가 하나 둘 거세라 이렇게 유재기 목사님은 62주기를 맞으면서 제가 책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책으로 여거집에 출판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척의 문헌들 뒤지는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재기 목사님의 그런 단편적으로 읽으면서 누군가 이 것들을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해주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김병희 목사님께서 유재기 목사님을 연구하시고 또 그분이 남기신 유고를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한 일이 얼마나 저희들의 후학들에게 감사한지 정말 점잖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책 읽어보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책을 보니까 참 편집도 잘 됐고 장정도 훌륭하고 제본도 잘 돼서 정말 이번에 남기신 유업을 기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던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신 목사님이나 또 우리 친구인 또 정윤덕 장로님 이렇게 만나면서 유재기 목사님께서 알게 되었고 또 책을 읽고 하는 가운데 많은 좋은 결과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유재기 목사님이 경상북도 영주군 이상면 출신이신데 저는 영주군 안장면 출신입니다. 우리 고향 어른이기 때문에 또 마음이 깊이 갔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상북도 영주 출신이 대체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곳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가 유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미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이 책을 읽으면서 다 읽지 못했지만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재기 목사님은 사실 아주 엘리트 목사였습니다. 이 당시 공부하셨던 목사님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처럼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목사 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 목사님은 고향에서 보통학교 공부하셨죠. 대구 내려가셔서 개명 지금의 개성학교인데 개성학교를 공부하셨죠. 숭실대학에서 공부하셨죠. 평양신학교 공부하셨죠. 일본 가서 유학하셨죠. 정말 엘리트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에 대해서도 말할 때 많은 분들이 단지 순교자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문화를 보면 정말 그분의 깊은 사상을 읽을 수 있고 그 당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 목사님 그 당시로 볼 때는 아주 엘리트 목사였는데 사실 유재기 목사님은 그 당시 아주 교육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선각자적인 이상을 가졌던 분임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분은 지식인의 사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확신한 말을 개인의 신념으로만 묻어두지 않고 실천하고자 했던 우리 기독교적 식을 말하면 문화적 소명을 감당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남긴 글이 양으로 볼 때도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재기 목사님이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만 그분이 남긴 글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은 시비자 문필가였고 그 내용을 보면 농촌 문제나 농촌 협동조합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개혁, 농촌개혁, 국가건설 혹은 국가개조 이와 같은 이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의 제목이 세대를 뛰어넘는 경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남기신 책과 그 사상을 포괄하기에는 예전에 부족한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그 글 속에 보면 현실을 인식하는 문제들, 교회 개혁의 문제들 얼마나 학습했던가를 보여주는 엘리트 지식인이자 목회자였고 사회개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재기 목사님은 선구자적인 사회사상가였습니다. 사실 농촌운동 혹은 예수촌운동으로만 말하자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방 후에 혼란한 사회에서 우리 조국을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했던
사회계획 사상이 깊이 나타나 있습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해방 이후에는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잠정적으로 잠재적 의식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회개혁의 이념을 가졌던 분들이 사회주의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기 목사님은 사회개혁 사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나 혹은 사회주의로 빠지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기독교적 신앙의 근거 위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사회계획을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 속에 보면 우리 장성환 박사님의 설교 속에서도 아주 강조했지만 아주 강력한 기독교적 신앙과 확신이 있고 조국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빠지지 않고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사회변혁 사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재기 목사님의 작품에 보면 현실과 이상을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재기 목사님의 생각에 보면 그때 보면 농촌 사회 개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194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조합운동이라든가 혹은 협동이라는 개념이 많이 부족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 목사님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사회 개혁을 의도하시고 농촌 사회 개혁을 의도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납니다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새마을운동이 가장 최근에 시작된 사회개혁운동, 농촌개혁운동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새마을운동보다 앞서서 농촌개혁운동, 농촌개혁운동을 했던 사람이 김용기 장로님인데 그때가 1960년대입니다. 김용기 장로님보다 앞서서 농촌개혁운동을 하고 농촌변혁운동을 했던 사람이 했던 분이 유재기 목사님인데 그때 1940년대입니다. 사실 유 목사님이 남기신 이 정신과 이 혼이 결국은 김용기 장로님에게로 혹은 그 이후에 생활운동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유재기 목사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운동가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인권운동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권 하지만 여러분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 목사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농촌에 대한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해방된 조국에서 그 피폐된 농촌 현실에서 장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80%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중 80% 이상이 소작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극복하고 배고픔 해결을 줄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고심했고 해결책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로 진정한 인권운동가였고 오늘 우리 사회복지를 많이 말하지만 사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했던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깝게도 44년의 생애를 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만 참 아까운 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손양원 목사가 48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유 목사님은 44세에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가 남긴 사회개혁운동, 농촌개혁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얼마나 귀한 정신인지 지금 우리 시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1940년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만 선구자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기획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짧은 생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한테 그를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6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분이 남기신 정신과 유혹을 기리고 또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이 책을 오늘의 젊은이들 읽고 그 정신을 본받는 특별한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선택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심 유재기 목사님의 유고집 시대를 뛰어넘는 경계인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책을 편집하면서 일제강점기를 살아오셨던 많은 성각자들 중에 우리 유재기 목사님과 같은 귀한 분이 계셨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았던 분들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지도자로서 유재기 목사님은 그 시대를 살았던 민중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서 협동조합 운동의 이론을 정립하셨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는 예수천 운동을 주도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동체의 모형을 정말 구축하시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셨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한 흥국시보를 통해서 언론인으로서 이 시대를 깨우시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시도 지으시고 또 다양한 형태의 글을 쓰시면서 정말 이 시대,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또 정말 귀한 생각들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지금에서야 그분의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내는 것이 다소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서 이 책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 비치되어서 정말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또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들에게 많이 읽혀져서 정말 이 책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조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책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유재기 목사님을 처음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시기는 한 8년 전에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다른 어떤 분의 그 추천에 의해서 유재기 목사님에 대한 그런 자료와 또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만났던 자료는 1977년도에 주태익 선생이 기록한 이 목숨 다 바쳐서라는 유재기 목사님의 그 소설 형태 유고집을 제가 접하게 되었고, 전기를 접하게 되었고, 그 주태익 선생님이 이제 그 말미에 썼던 내용 가운데 이분이 유재기 목사님과 더불어 후기에 같이 활동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과 더불어 이제 그 농촌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분이었지만은 이 30년이 그 유재기 목사님이 그 소천하신 후 30년이 지났는데 같이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그 모으는 가운데 그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고 또 여러 분들을 만났지만은 그 유재기 목사님에 대한 그런 활동이나 또 이 사상이나 또 유재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 전기를 통해서 꾸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말미의 내용에 보면 어떤 분이 연구자가 나와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그 말미의 글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유재기 목사님의 그 관한 자료들을 이제 찾고 또 찾는 가운데 이제 논문을 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도 몇 번 오게 되었고 또 전화도 여러 번 드렸고 또 유재기 목사님의 출생지였던 그 영주 용산교회도 제가 여러 번 다니고 또 서울이나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자료를 찾았지만은 그렇게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나마 이제 흥국시보나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던 1920년대에 30년대에 이 교회보라는 자료들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서 이제 유재기 목사님에 대한 그런 삶의 자취나 또 그분의 또 활동 그리고 그분의 사상들을 이제 엿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제가 2008년도 초기에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이제 검토하면서 많은 그 자료들 가운데 그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자료들을 그 발견하면서 유재기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 의문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 그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유재기 목사님이 그 농촌운동을 그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1920년 초여로부터 이제 이미 그 농촌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을 그 볼 수 있고요. 특별히 그 유재기 목사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성령에 이제 그 감동을 받게 되는 시기는
맹이아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영일 지역을 이제 출발하면서 맹이아 선교사의 기도로 통해서 이제 성령의 뜨거운 그런 감동을 받고 이제 영일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로서 또 더불어 이제 농촌 현실을 보면서 이 농촌교회의 이제 농촌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좀 더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또 체계적인 그런 이론이 필요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본 쪽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고 일본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그런 협동조합론이나 또 농촌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숭실 대학이나 또 아니면은 평양 신학을 통해서 농촌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나 또 신학적인 어떤 체계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되고 이제 1928년도가 되면은 기독교 농촌연구회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1928년도부터 있었던 농촌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1934년도로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농촌운동 후기에 중심 인물이 되셔서 농촌운동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전국적인 그런 운동과 더불어 이제 심지어 우리가 북한도 지역까지 이제 나가셔서 이 농촌운동을 전개하고 또 북한도 이 유재기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이 유재기 목사님이 협동조합론에 대한 굉장히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마치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이제 감동을 받았던 교회와 인물들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재기 목사님이 이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가지고 이제 중일 전쟁을 치르기 이전까지의 시기까지 이미 80여 개의 협동조합이 있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결국은 해방 이후에도 이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협동조합이 350개라는 협동조합이 전국 지역의 마을과 교회를 영향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재기 목사님의 짧은 44년의 생애 가운데서도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 문제를 이제 해방 이전까지의 해결 방안이 다름이 아니라 이 농촌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어떤 이론을 가지고 보았고 또 그 부분을 충실하게 유재기 목사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일 전쟁이라는 시기와 더불어 1940년도가 되면은 이제 일제의 이제 전시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때는 사실은 유재기 목사님이 대구 경북에서 최초의 교회인 대구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부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친일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역사를 전공하고 학자로서 우리가 일반 역사 쪽 경우에는 자료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보통 이제 대표적인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조직의 가장 앞에 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을 이제 참여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유재기 목사님의 어떤 그 당시의 형적에 대한 그런 조직들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대구 제1교회의 대표성이 있는 그런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많은 부분의 이름이 거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경우에는 유재기 목사님에 대한 어떤 역사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친일 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제가 일반 신학교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반 대학에서 이제 유재기 목사님을 연구해서 박사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그 역사학자들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좀 일반 학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그 대구에 이제 이재훈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서 이제 많은 자료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자료 가운데 제가 좀 눈여겨보았던 자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재기 목사님이 많은 일제 이 중일 전쟁이나 전시 체제에 들어가서 많은 활동을 했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조직에 이제 들어갔다는 내용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재기 목사님이 이런 그 조직 속에서 특별하게 활동했는 그런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단 한 내용의 그 설교가 이제 그 종교시보라는 곳에 이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보면은 신앙의 인내력이라는 그런 설교인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친일적인 요소가 굉장히 다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제 그 학위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보라는 1940년도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1938년도에 나왔던 한 2, 3년 전에 나왔던 그 교회보의 내용에 보면은 이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이 신앙의 그 인내력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이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현실에 대한 고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유재기 목사님이 3년 이후에 종교시보라는 친일적인 요소에 그대로 그것을 옮겨 놓으면서 거기에다가 내용만 조금씩 바꾸어서 글을 실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유재기 목사님 자신이 이 내용이 이미 2, 3년 전에 대구 경북 지역 전역에 이 내용들이 이미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 3년이 지난 후에 동일한 내용을 통해서 내용만의 친일적인 요소로 조금만 바꾸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그런 어떤 입장들을 대변하는 그런 요소로 이렇게 제 생각에는 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 전시체제 때 유재기 목사님의 행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이 유재기 목사님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사실은 흥국시보에 유재기 목사님의 조남이 언급되지 않는 그런 많은 내용들도 제 나름대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계보를 보면은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있는 경북노회에 이제 총무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교회보를 직접적으로 이제 집필을 해 나가는 가운데 유재기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이런 조남은 거명되지 않지만은 그런 많은 부분에서 유재기 목사님의 글들이 있었는데 있는 그런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재기 목사님의 조남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제외해도 44년의 짧은 생애 가운데 유재기 목사님의 그런 다양한 어떤 분야, 그리고 특별히 당대의 가장 이 협동조합론의 이론가로서의 그런 어떤 이론들을 정리했던 내용들을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저희 후학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또 유재기 목사님의 어떤 이런 농촌운동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전까지의 유재기 목사님의 행적들은 이 민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기독교 입장에서, 그리고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유재기 목사님은 협동조합론에서
그 문제를 찾았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유재병기 목사님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신국가 건설론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에서도 결국은 협동조합론이 아니라면 도저히 대안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농촌 운동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뛰어들었고, 또 이 일제 지배 시기에 1년 6개월이라는 형과 8번이라는 그런 금속으로 인해서 몸이 지쳐 있었고, 또 더 나가서 이제 해방 이후에도 이제 농촌 운동에 대해서 전념을 하다가 결국은 44세의 짧은 나이 연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재기 목사님에 대한 많은 글들 가운데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 유고집 뒤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재기 목사님 경우에는 대구 제1교회는 대구 경북을 상징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이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는 부분들을 포기하고 농촌 운동에 투신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제 흥국형제단을 조직해서 해방 이후에 이제 농촌 운동을 전개할 때도 이승만 정부가 유재기 목사님에게 농민부장을 자리를 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기 목사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안락한 그런 환경들을 뒤로하고 오로지 이제 농민들과 더불어, 또 농촌이 결국은 파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농촌이 살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도 살 수 없고 민족도 살 수 없다는 그런 당면가절을 가지고 한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현대사의 기독교 온건 사회주의 운동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자료 내용에 유재기 목사님의 어떤 글들이 대부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유재기 목사님의 그런 고민들, 시를 통해서 또 아니면 글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선거를 사랑하고 또 농촌과 민족과 국가를 사랑했던 유재기 목사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심 유재기 목사님을 그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에스더나 아리숙의 전용어는 아닙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만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사는 그 어느 사람이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니 아무나 나를 따르야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사는 사람은 다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 산다 하겠습니다. 허심 유재기 목사님은 아야 자기의 호도 허심, 마음을 비인다, 허심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일제에 압박을 받으실 때에 에서 같은 각오, 바울의 심정으로 날마다 그 삶을 주님께 드리고 살으신 분입니다. 그 젊음을 주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삶으로 옥고는 그 얼마나 치르셨으면 그의 삶의 전부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후회되신 분들도 천친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의 유고를 빛을 보게 하심에 우리 교회에게 알게 하심도 주님의 분부의 삶을 알게 하심이라. 오랜 길을 두고 이렇게 준비한 것이 오늘 그 빛을 바치게 된 오늘날 저도
해외에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거야 참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깊이 마음에 새겨둘 것입니다. 더욱여 유 목사님은 그 친자네도 주의 종이요, 또 그 손자도 주의 종인데 그 사위되는 나는 신목사, 참 말할 수 없는 동역자였는데 그도 장인의 뒤를 따라 농촌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장면을 저는 지켜보면서 유 목사는 가셨지만은 또 그 사위도 가셨지만은 계획승승하여 주의 빛을 나타내는 죽으면 죽으리라 날마다 죽노라의 계승자가 계속된 것을 깊이 추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한 것을 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기쁨, 이것으로 인하여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자녀들로부터 한 번도 대접을 받아보시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였고 또 일찍 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이가 되면서 아버지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김병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면서 그 옛날에도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먹으면 내가 참 기쁘겠는데 이런 말을 종종 어릴 때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따끈한 차, 커피 한 잔을 대접해보지 못한 저의 심정이 오늘로서 조금이나마 아버지께 귀한 따끈한 차 한 잔 대접한 것 같은 마음으로 나머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김병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책이 자칫하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게 하셨으니 저는 이 시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감사 예배가 아름답게 특별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설교해 주신 장 목사님, 또 기도하신 우리 정교장님, 김병희 목사님, 이상규 교수님, 노문환 목사님, 성교 합창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더욱더 감동으로 특별하고 또 특별하게 이 감사 예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방질 목사님, 제가 아버지를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모임이 다 마쳐졌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성을 들여 아름다운 티를 나누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이 강당의 뒷문으로 나가시면 아름답게 차려져 있는데 담화를 나누시며 목을 축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책을 못 받으신 분은 그 프로그램에 그 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찢어져서 책 받으실 때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참석하신 귀한 분들의 감사를 느껴볼 수 있는 이름으로 잘 보관하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